교성을 부탁했더니 그분들이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라는 찬양하셨고요. 또 한 곡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찬양을 하십시오 했더니 무슨 찬양하셨냐면요. 424장 나의 생명 되신 주라는 찬양을 하셨습니다. 월선 목장일 때 또 이제 산일 목장이 211장 그 참혹한 십자가의 찬양을 힘있게 찬양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 찬양이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이 찬양 속에 기도가 담길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찬양 속에 감사와 신앙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이 무슨 절기인가요? 조금 다른 절기지요. 사순제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노트에다 기록을 딱 한다면 사순제는 세 가지를 꼭 해야 된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사순제는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사순절에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반대, 시험 든답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시험 들 가능성이 있고요. 시험 든 사람은 그 다음 과정이 뭘까요? 그 문제를 잘 극복하면 은혜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까요? 은혜로 산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삽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에는 반드시 그 누구를 막론하고요. 남녀노소 교회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부 그리고 새벽이슬 목장 장년까지도 다 뭐 하라고요?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꼭 노트에 그렇게 적어놔야 돼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사단은 나를 그냥 놔두지 않고 나를 조종하면서 나를 반드시 어떻게 만들어가요? 시험의 현장 가운데 나를 끌고 가버린다고요. 이 시간 선별하라고요. 이 시간 결정을 다 하라고요. 은혜의 자리를 지켜나갈 것인가? 시험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서 헤맬 것인가?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은혜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요. 은혜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서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귀한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사순절에는 뭐 하는 절기냐면요. 기도하는 절기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두 가지 기도를 해야 된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기도 가운데 성찰의 기도가 있어요. 내가 과연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그동안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왔는가? 내가 그동안 교회생활을 어떻게 해왔는가? 내가 성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왔는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왔는가? 점검하고 살펴나가는 기도의 시간인데 무슨 기도? 성찰이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리하고 날카롭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도록 하십시오. 그 나에 대해서는 좀 냉철하고 예리하고 철저하게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어떻게 지켜나가고 있는가를 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그전에는 남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삶에 대해서 비판, 평가, 판단했다라면 이제는 뭐 하라고요? 이제는 다른 걸 살펴나가는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것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게으름이라는 죄는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뭔가 좀 쉬고 싶고 좀 놀고 싶고 좀 나름대로 요령을 부리고 싶은 생각은 없나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게으름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게으름 말고 부지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뭘 많이 하라는 것 아니에요. 뭔가 결과를 많이 만들어내라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형편과 여건 가운데서 내가 게으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열심을 다해서 살아갈 것인가, 이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두 번째 1번을 봤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찰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기도가 있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다른 것 아닙니다. 듣는 기도를 많이 하도록 하십시오. 그동안은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직장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시옵소서 기도했다라면 이제는 뭐 하라고요? 주님, 제가 이제는 듣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드렸다라면 이제는 주님께 대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잘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 가운데서 또 이 현상 가운데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또 남북의 문제를 통해서 북미의 문제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잘 들어보시라고요.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뭔가 진행될 듯 하면서 진행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주님, 이럴 땐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주님께 여쭙고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순자리만 국한되는 것 아니고요. 12달 동안에 항상 주님께 여쭙는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겠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머리가 아파서, 내 마음이 답답해서, 내 가슴이 답답해서, 내 손과 발이 아파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의사를 찾아가기 전에 먼저 주님께 묻는 겁니다. 주님, 이 질병이, 이 원인이 대체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나의 습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맡겼던 그 죄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체질의 문제입니까? 그리고 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의사님을 찾아가서 하나하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야기하기 전에 미리 다 아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 자세히 어쩝니까? 우리가 말하기 전에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손을 만져보고 얼굴색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침샘을 또 확인해보고 나름대로 배에다가 청진기를 대보지만 그러나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물어보고 할 때에 우리는 가감없이 다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람인 의사를 찾아가기 전에 먼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자고요. 주님,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죄의 문제가 뭔가, 관계의 문제가 뭔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의 문제가 뭔가를 잘 봐서요. 그 문제를 먼저 주님께 여쭙고 해결받고 그 다음에 치료함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디가 무엇이 어떻게 병들고 어떻게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가장 귀한 건 뭐냐면요. 제일 귀한 건 다른 것 아니라 소통이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한 자에게, 믿음 없는 나에게, 부족한 나에게, 마음 상한 나에게, 병들어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말씀하면서 뭘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어디서 불통되어지는 잘 보라고요. 가장 크나큰 건 뭐냐면요. 욕심이 가로막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렇게 얘기하죠. 욕심은 곧 잉태에서 죄를 낳고 그 다음에 사망까지 이어진다고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반드시 장성한 분량께 이르러버린대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하찮은 것일지라도 우리 생각 속에 침투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지요. 그건 죄다 생각하고 철저하게 넌 안 돼 하고 강력하게 대적하시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아무리 믿음에 견고한 사람일지라도 그 욕심 가운데 빠져버리죠. 그 어떤 사람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아까 첫 번째 뭐였죠? 은혜밖에 없어서. 두 번째, 기도 가운데 1번은 성찰의 기도, 2번은 듣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사순절에는 반드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섬나의 법칙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섬은 뭔가요? 섬김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사순절에는 금식하지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라고요? 그것을 약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나눌 줄 아는. 그렇게 사순절은 다른 것 아니에요. 섬나를 하시는 겁니다. 섬나. 섬기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나누는 겁니다. 우리 3월 마지막 주간입니다만, 이제 우리는 4월달 되면요, 그 섬김과 나눔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기도를 좀 많이 해주도록 하십시오. 직업고령정보학교 아이들이 아직 성장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분별력이 없습니다. 또 여러 가지 부모들로 인해서 아픔이 생겨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그곳에서 사회에서 범죄를 저질러서 학교에서 또 여러 곳에서 범죄 저질러서 그들이 학교처럼 수용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찾아갈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사순절에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근심 속에 있는 자, 또 나름대로 해결받지 못했던 자들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방된 자연 얻은 우리가 주의 평강을 가지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 나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이 동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성경 캠프를 마치고 났더니 그 다음 주간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후타 사건이 생겨났어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여건도 생겨났답니다. 그곳에서. 혹이라도 우리가 예배하는데 그런 불상사가 나타나지 않고요. 온전히 그들의 입을 주장하고 그들의 손을 만져주고 그들의 발을 붙잡아 주셔서요. 온전히 사로잡히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히는 귀한 권세가 4월 14일 가운데 또 4월 21일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4월 14일은 장애인주의를 지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장애인주의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과 우리가 함께 같이 더불어서 예배하는 겁니다. 수월 하나된 교회라고 청각장애인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는데요. 그들이 지금 열심히 찬양하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화 찬양하는 준비하는데요. 오늘부터 또 참여해 주도록 하셔요. 망설이지 마시고 누구든지 다 기회가 있습니다. 좀 서툴지라도 좀 부족할지라도 좀 모자랄지라도 관중석에 계시지 말고 함께 같이 참여해서 나도 그 은혜 가운데 동참하겠다는 결정을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순절은 섬김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예배 전에 찬양했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잘 몰라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경을 압축하면 남을 수 있는 것이 그 요한복음 3장 16절밖에 남을 수 없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나는 이 시간에 믿습니다. 강력하게 선포하라고요. 사단은 자꾸만 너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가 안 돼 하고 정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좀 믿음이 부족해도 괜찮합니다. 믿음이 좀 연약해도 괜찮합니다. 기도를 좀 서툴게도 괜찮합니다. 헌금을 좀 드리지 못해도 괜찮합니다. 그러나 이 몸을 가지고 이 시간을 가지고 이곳에 들어온 자들에게 주의 평강과 자유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적인 말씀. 사순절 뭐 하라고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다른 때보다도 사순절 뭐 하라고요? 더 많은 은혜를 받으라고요. 사순절에 대한 결론은 바로 그것이에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말씀 제목이 무엇인가요? 마라의 시대 그리고 엘림의 시대 했는데요. 거기다 또 적어놔야 될 거 있어요. 마라의 시대하고 끝을 적어놓으시라고요. 마라의 시대가 끝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엘림의 시대를 열 사람들은 반드시 마라의 시대를 끝을 맺고 나서 엘림은 뭐 한다고요?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제가 길게 기록을 못했지만 여러분 이제 눈치껏 노트에다 적어놔야 돼요. 마라의 시대는 끝났다. 우리 가정 가운데 이제 마라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마라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업장 가운데 마라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선포하시라고요. 그래야 뭐가 찾아온다고요? 엘림이 찾아오는데 엘림이 시작되는 겁니다. 마라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와준 것이 있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고 살펴주었던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라 시대가 지금까지라고 하면 엘림의 시대는 지금부터입니다. 그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잘 모릅니다. 어떻게 믿었는가 잘 모릅니다. 또 어떻게 나름대로 인격과 신앙의 훈련을 받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것 아니라 지금까지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까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여기서부터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너나 나나 없이 누가 먼저 가는지 모릅니다. 이제 준비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젊은 사람이 먼저 갈지 나이가 드신 분이 먼저 갈지 그건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다음에 중요하지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너는 과연 어떻게 살았느냐? 너는 과연 어떻게 믿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과연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 제목 가운데 여러분 잘 기억할 것이 있어요. 두 가지를 먼저 정리를 딱 해놔야 돼요. 말하는 끝이다. 그래야 엘림이 시작된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가 아니라고요. 지금까지 우리는 끝내버린 것 아니고 나는 지금부터 시작된다라는 것.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후에 하나님은 다른 것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좀 헷갈린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분?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런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불가피하게 또 예배를 참여하지 못한 사람 믿음의 식구들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거룩한 감격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질문해 볼까요? 4분기를 나누면 이제 4분의 1이 지나갑니다. 오늘 지나면요. 어떻게 지내오셨고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또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사업장이, 또 내 건강이, 또 내 재물이, 또 내 자녀가 내가 생각한 대로 척척 착착 아름답게 바르게 진행이 잘 되어지고 있나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했다면요, 너무 실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룩한 기쁨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힘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면서요. 4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다른 것 아니라 기도원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찮은 사람 아니야.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까? 우리는 큰 용사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작고 보잘것없고 가치없고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여러 가지 면에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를 여전히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큰 용사로 세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혹시 실망했던 사건들, 실망스러운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는 또 우리 교회에서는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혹시 일어났다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 문제를 먼저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다른 데서 문제가 생겨난 건 아니에요. 교인들의 문제는 교회에서 생겨나는 것이고요. 사례의 문제는 가정에서 생겨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른 것 아니죠. 신앙생활과 사회생활과 가정생활 자체가 조화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소중하고요. 우리의 직장은 어쩌든가요? 우리의 직장도 그냥 내가 시간만 되면 돈만 받고 오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조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예배하는 자세로 일하는 것이고요. 가정생활에서 나름대로 설거지를 하고 또 주방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성을 다해서 또 사랑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하기로 사는 것처럼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권세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때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요. 승승장구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 앞전 말씀, 그 앞전 말씀 기억난가요? 제목이? 노트 볼 것 없는데. 성공인가요? 실패인가요? 실패 후에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울 수도 있고 실패 후에 더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냐면요. 성공했습니다. 잘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 찾아오지요. 이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틀림없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여리고성이 점령되고 나면 우리에게 탄산되려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잘 살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어려우면 당장 사람 뭐 하게 돼 있습니까? 원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 믿더니 믿어봤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조롱합니다. 그러나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잠깐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넘어져도 몰라요? 우리 사공부했던 말인데 나는 넘어져도 하나님 앞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잠깐 동안 넘어져서 잠깐 동안 자빠져서 잠깐 동안 코가 빠져서 잠깐 동안 실패해서 나는 낙담하고 좌절하고 나는 나도 기력을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때로는 밤잠을 잃고 때로는 밥맛을 잃고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 자신들은 뭐 해야 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으로 간다라는 그 신앙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른 것 아니래요. 따라서 해볼까요? 코람데오. 좀 단어가 그런가요? 코람데오. 그리고 줄을 다 그어놓고 가로 딱 열고 그렇게 해놨으면 좋겠어요. 코람데오는 다른 것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일할 때 태도도 마찬가지고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심려라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가운데 찾아올 때 모세가 어떻게 하는 가 잘 보라고요. 영적 가장된 영적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믿음의 어머니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 부탁하는 말씀은 세 가지였어요. 세 가지. 하나는 뭐냐면요. 15절에 나옵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기도. 항상 모든 일이 있으면 기도하시라고요. 그럼 우리는 먼저 그렇게 배웠어요. 먼저는 기도가 잘 안 된다고 했어요. 먼저 뭐가 된다고요? 속상하니까 원망하라고요. 그러나 원망의 시간이 너무 오랫동안 돼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잘 보라고요. 기도합니다. 기도. 백성들은 찾아와서 원망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진지하게 뭐 합니까?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마라와 엘림 가운데서 마라가 누구든지 다 올 수 있다는 걸 경험하도록 하셔요. 또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에게도 항상 실패가 올 수 있고 나에게도 항상 그물이 진짜 단물인 줄 알았는데 쓴물로 나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 결정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낭패를 당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실은 누구든지 찾아옵니다. 뭐가요? 실패가요. 누구든지 실망스러운 사건과 또 나름대로 낙담된 일들이 찾아온다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잃어버립니다. 그걸 기억조차도 못합니다. 생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이 있는데요. 세 번째 말씀은 다른 것 아니라 그럴 때 어떻게 되냐. 그건 다른 것 아니라 마라 가운데 그 쓴물 가운데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럼 뭐 하라는 겁니까? 얼른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창세기 다음에 뭐지요? 출애굽기인 겁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출애굽기라고요. 죄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이 출애굽하는 거라고요. 오늘 또 살아가는 성도들이 출애굽에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 볼 때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 일어나지 못할 거야. 저 사람 이렇게 데미지를 입었는데 참으로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안 될 거라고 정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단코 기도해 줄 만큼은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놓지 말아야 될까요? 기도의 줄이. 기도의 줄은 두 가지 줄이랍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생명줄이에요. 아멘. 기도줄이 뭐라고요? 생명줄이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버텨주는 겁니다. 그 줄을. 때로는 아내가 연약할 때 남편이 버텨주고요. 아내가 나름대로 믿음이 부족할 때 또 남편이 버텨주는 것처럼 남편이 연약하고 나약할 때 남편이 실족할 때 아내가 버텨주는 거죠. 그럼 이 줄 자체는 무슨 줄이라고요? 생명줄. 그럼 그렇게 기억해야 돼요. 죽느냐? 사느냐? 기록 가운데선 다른 줄 붙잡는 거 아니라고요. 사람 배경 쫓아가봤자요. 사람 재물 쫓아가봤자요. 사람의 경험 쫓아가봤자 권력 쫓아가봤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이속이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다 나름대로 외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임하시는 주님이 오늘 또 나의 곁에 찾아오셔서 나를 어루만지십니다. 나의 심령 깊은 것을 어루만지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계획과 너의 생각 가운데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돼 해도 그런 하나님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못할 것이라 말씀하지만 그러나 너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는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든가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시작. 기억하셔서 감사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러니까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해 놓으라고 했어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는 그 신념을 갖지 말고 믿음은 다른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고백하시라고요. 세상에 신념과 의지는 한계가 있는 거죠. 군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 가지 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첫째는 기도했다라는 것.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더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이 아실 것 같아요. 기도 자체는 무슨 줄이라고 했어요? 생명줄. 2번 구원의 줄입니다. 구원의 줄. 구원의 줄은 다른 것 아니라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건 두 번째. 누구든지 다 겪는 어려움 가운데서 너무 크게 실망하지 말라고요. 너무 크게 슬퍼하지 마시라고요. 세 번째 뭐였어요? 그곳에 너무나도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왜요? 그러면 사탄이 좋아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약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리고 외면하고 거절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강하고 위대하신 주님을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대한 결론은 그렇게 내리겠습니다. 마라의 시대는, 여러분이 아십시오. 마라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다시 마라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우리 가정에 있어서, 또 우리 사업장에 있어서, 또 우리 교회에 있어서 마라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하고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끝이에요? 엘림의 시대를 이제 또 선포하자고요. 여기서 선포하는 겁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오셨다라면 지금부터 새롭게 결정하고 결단하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일어나서 어디 가겠습니까? 주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지쳐 있을 때에, 세상에 힘들어 있을 때에, 세상에 수고할 때에 뭔가 될 듯 하면서 안 될 때 있지요. 그럴 땐 다른 것 아니라 기싸움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럼 그 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 기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기싸움 시켜놓으니까 눈싸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기싸움은 다른 것 아니라 기도 싸움인 겁니다. 기도 싸움. 영적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김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말씀의 정리를 그렇게 합니다. 마라의 시대 끝, 그리고 엘림의 시대는 시작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